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거룩한 오순절 24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 오늘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닌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헌신하는 복된 은총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되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의 강건함으로 회복의 은총과 소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바라는 소원들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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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주를 찬송합니다.
오직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죄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어떠 입고만 못하였네 어금석에 던질 풀도 귀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죄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풍성함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자족과 감사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과 행함과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잘 앉아주실 때 우리 조선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갖지 말라 하신 주님, 전쟁 소리에 깜짝 놀라고 고물가와 경기 불안으로 근심하며 건강이 나빠져 두려움에 가득한 내 모습 속에서 강한 믿음을 주시어 낙담하지 않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기도의 시작으로 사랑이 넘치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변화가 있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형편만 생각하여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닌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며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서로 합하여 어울려 주님의 일을 하며 어떠한 사역이든 어떠한 모임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나누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몸과 마음을 합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선교를 떠나는 멕시코 아쿠나 선교팀을 용감하고 힘차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흠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언덕교회 교육부를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어르신, 목 부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정인래 집사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치료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보고 알리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쁜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맛있는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기도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 마가복음의 우리 초반부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관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죄사함의 권세에 관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참고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양식,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개와 감사와 헌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지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지금 계속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희생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해도 굉장히 많지만 팔레스타인의 희생자가 현재 4배 이상 이렇게 되면서 속히 전쟁이 멈추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드라는 곳에 있는 그 켈빈 칼리지라는 대학의 학장이신 게리 버지라는 분이 쓰신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Whose Land, Whose Promise.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한 이 땅은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9번의 제국이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만큼 그러한 긴 역사가 있었지만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설립이 되게 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을 극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 좋게 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극악, 다 몰아내야 되는 어떤 구약적인 그 신정 정치의 정치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국가를 보게 되면 극악과 극선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히려 팔레스타인 땅에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20만 명 이상이나 되고 지금도 중동에서 오히려 모슬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많다는 입장에서 이거는 국가적인 신정주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교단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Whose Land is it?이라는 유명한 우리 그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국의 역사 가운데 현재 이스라엘의 땅이나 국가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신 구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신정주의의 국가주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악을 대변하는 극선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마음에 특별히 여인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선교지와 목사님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납달리에게 주셨던 우리 여호수아의 우리가 새벽기도에 본 것처럼 가장 큰 축복인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 역사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납달리 땅이죠. 갈릴리에서 중심의 사역이 초기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우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내어 쫓게 되면서 온전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위 가운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지방에 다 퍼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엑수시아라고 하죠. 오토리티, 그 권세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악한 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게 물러나게 되는 사건이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의 사역은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병고침과 귀신의 내어 쫓음과 먹이는 사역의 권세로 나타나는 이 사역이 하나의 포인트를 향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전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무리를 뒤로하고 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베드로는 그걸 모르죠. 사람들이 찾습니다, 빨리 갑시다 하게 되었을 때 그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Preach the word,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사역으로 내가 오게 되었는데, 이 사역의 중심을 갖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 제자를 복음의 훈련 가운데 파송을 하게 되죠. 70명을 누가복음에 보면 파송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만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대상은 누구일까요? 만민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서 뭘 증거합니까? 죄사함의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교회의 사역의 중심은 복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며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초기에 사역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사역을 하신 것이죠.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2장 2절에 보면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를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은 조금 복잡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면 지난주에 말한 전도, preach the word, 복음을 증거, 설교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요? 가버나움에 전에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다른 마을도 가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수많은 무리들이 집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무리도 많은 숫자인데 그 앞에 great, 더 많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마 쫓는 무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의 필요가 있었을 것이에요. 병든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삶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떻게 보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 필요는 다양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채워져야 되는 필요는 뭘까요? 그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인 복음의 증거가 있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 집 안팎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3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은 무엇입니까? 뭐 의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뇌힐열이라고 하죠. 하반부나 아니면 전신이 다 마비가 되게 되는, 온전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중풍병이다, 더 팔시라고 불리게 되는, 패러라이즈드 돼 있다,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자주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수리아 지역에 중풍병자, 병든 자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있는데 자기의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갔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중풍병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고치는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애니아라고 불리우는 성도가 있어요. 주님의 따르던 성도가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니아야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사건 가운데 중풍병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부정한 병,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피하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마태복음 4장의 수리아 지역에 이미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소망과 믿음은 있지만 누군가 나를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야, 한 4명 정도가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좀 데리고 가자라고 4명의 자원자를 받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4명을 침상을 들고 갈 정도면 무겁지 않습니까? 4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한계 상황.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육신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기를 원해요. 4명이 헌신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데려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장애물이 첩첩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을 원했지만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보면 4절 하반부에 보면 이 4사람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4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당시의 가옥 구조, 편편한 지붕을 가진 구조 아닙니까? 바깥으로 나아가는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 가운데 이 침상채 들고 가가지고 이 4명이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옥 구조를 보면 석회가 이렇게 있고 집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거를 뚫은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집을 부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은 안 했지만 예수님을 모신 집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 내 집이 위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주인 생각할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지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뭐가 떨어져요. 보니까 위에 있는 흙과 석회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설교하는데 만약에 지붕이 뜯겨진다 여러분, 중간에 화장실만 가도 저는 설교가 맥이 끊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인생인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자, 장애, 개인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도와준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애를 해결한 거죠. 사람들이 도와줘요. 4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지붕을 뜯었어요. 내리고 있습니다. 집 주인도 별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야, 지금 내 설교 중인데 왜 뜯어? 좀 이따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들의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 구원받는 saving faith라고 하게 되는 구원받는 믿음의 믿음과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셨던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일단 중풍병자 당사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세요? 어떤 권세가 있으세요?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새의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복음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전에 마태복음 4장 이 사건이 있는 앞에 사건을 보게 되면 전에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온갖 병을 고치셨어요. 시몬의 장모인 열병도 고쳤어요. 부정한 병이라는 병은 다 고치셨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주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또 2장 2절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 사람에게 주님께로 데려만 가면 된다. 병자를 돕기를 원하는 거죠. 4명의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이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4명이 들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리게 되는 얼마나 큰 헌신이에요 이거. 루터는 그래서 개인의 신앙, 중풍병자의 개인의 신앙, 사람들의 개인의 신앙, 4사람의 이 개인의 신앙이 다 함께 뭉쳐져 가지고 무슨 신앙이에요? 콜렉티브 페이트, 공동체의 신앙이 된 거죠. 공동체의 신앙. 어떤 사람이 야, 너는 안 돼, 부정해서 안 돼. 야, 주님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못 고쳐. 이런 게 아니에요. 의심이나 불신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신앙. 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주님이 고쳐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주님께로 찾아가 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가자, 그래 고치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때 하인이 뭐라고 말하죠? 나도 군인인데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내 하인에게, 내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이때 주님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내 하인에게 나으라고 하면 낫게 되는 겁니다. 병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하인이 낫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번도 서지 못한 그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씀을 주목하여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들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지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다 공통점은 뭡니까? 다 공통점은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당사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자, 주님이 그 다음에 5절 하반부에 보면 그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응답을 하실 때, 야, 일어나, 바로 말할 수 있는데 5절 하반부에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죄 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여 주시게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한글 성경에는 작은 자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들로 보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수동태죠. 네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나를 통해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보에도 우리가 하죠. 주님의 죄 사함의 선언을 하여 주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두 번 더 사죄의 선언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시므온의 집에 있을 때, 시므온은 예수님이 왔을 때 물도 안 줘요. 손 씻을 물도 안 줍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를 붓고 닦죠. 시몬이 뭐라고 말해? 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 알았으면 이렇게 영접받지 않았을 텐데 주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더 많은 죄를 지은 자가 더 많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수동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여인에게 임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치려고 하죠.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놓고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 어디 있냐?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사죄의 은혜를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거를 같은 의미인데 바꾼 단어가 뭐냐면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이 사죄의 선언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한테 갔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차원이 다른 권세가 있는 거죠. 그건 무슨 권세입니까? 죄 사함의 권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현세에 있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기를 원하지만 찾아간 주님은 놀랍게도 나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현세뿐만 아니라 영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영원의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따라보세요. 6절과 7절에 보면 아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도 보셨잖아요. 마음을 보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마음. 그런데 주님은 불신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세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을 잘 안 해요. 굉장히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속으로 뭔 생각하고 있는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표현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참나마다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나 겉으로는 웃고 있었겠죠. 흉내를 낸다면.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악한 생각을 하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하냐, 이렇게 말한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는 종교적인 이유가 되죠. 성전을 모독한 거죠. 권위에 대해서 이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가르치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냐,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그 권위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그 권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에요. 이건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왜 악한 생각을 하냐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좀 멍청한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단어잖아요. 세 단어. 그런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헬라 말에는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단어와 7단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 쉬워요? 세 단어가 쉽구나.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옛날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멍청했을 때는. 지금도 좀 멍청한 분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말수를 따라 어떤 말이 더 쉽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봤던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 중에 이거 짧은 말과 긴 말 중에 어떤 말이 쉽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말의 선포, 사죄의 선언이라고 하죠. 사죄의 선언 가운데 죄사함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 권세는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MRI도 찍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놓은 것도 아니고 재활을 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을 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이 권세는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둘 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둘 다 불가능하다. 그게 어떤 게 쉽냐? 본문에 답을 못 하잖아요. 둘 다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저처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들어가 집으로 가라 7단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답을 내주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라. 둘 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뭘 알려주기 위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병이 있을 때 낫기를 원해야 되죠. 주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큰 권위를 무엇을 위해 쓰셨냐? 그거는 현세, 우리의 육신이 70이고 강건해야 80이지만 인생이,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에서 영혼 가운데 구원하시는 가장 큰 복은 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사함의 권세를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 한 번만 더 같이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때는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긴 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매트리스라도 혼자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매트리스라고. 아까 몇 명이 들었어요? 아까 4명이 들었지 않습니까? 몸이 연약하신 분들 몸 지탱하는데 여러분 플러스 침상, 그 매트리스만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병 나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힘이 생긴 거죠. 자기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권세 중에 이러한 권세는 본 적이 없어요. 병 낫는 거, 새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는 거, 다 그 권세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거를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옆에서 부축해서 이른 다음에 야 이거 좀 가지고 가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하인을 멀리서도 말씀만 해서 고치주신 예수님이 사죄의 선언, 병을 낫겠다는 그 선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말씀으로 했는데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낫게 되었다면 주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그 말씀하신 그것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왜 말씀하셨냐? 죄 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는 게 인자에게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만 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권세를 이 사람에게만 썼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권세를 쓰시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오늘 성찬식 하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말씀만 하시고 피를 안 흘리셨다면 헛것이죠. 주님이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목자였다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그 땅이 온전하게 된 때는 다윗 왕조 그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때 불안해지게 되고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왔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죠. 어떻게 왔어요? 믿음으로 온 거죠.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육신의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쓰셨음에 감사하며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복이 우리를 압도하는 감사의 영원한 제목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만 적용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중풍병자 같은 그러한 자를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열왕기 하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불순종 가운데 엘리사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그 후에 이제 다 멸망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심지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야,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사람을 삶아 먹으려고 하는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내일이 됐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부정한 나병인들이 성 바깥에 있다가 밖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있던 그곳에 가니까요, 이걸 다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같이 막 먹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도다. 나만 먹자니 이거 지금 저 성 안에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지금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자기 자식을. 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곡식, 이 승리, 우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못 가. 내 친구가 들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리게 된 것처럼,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선포와 육신의 강건함을 준 것처럼, 죄사함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같은 그 장소죠. 대낮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5명의 남편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지금도 동거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윤리적으로 타락을 상징하는 그 여인.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만나 주셨죠. 주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동네로 가서, 전에는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MBTI 중에서 수동적이야. 인트로버티브야.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해. 내 삶 가운데 수치스러운 게 많고 사람들한테 그냥 나 뒷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주위에 중풍병 환자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때, 우리의 삶이 내게 주신 목적이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알려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께로 우리의 주위 있는 사람들, 우리의 식구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폴로 8호 처음으로 달의 궤도를 돌았던, 그래서 이제 1968년도 12월 달에 이게 쏘아져 가지고 이제 달의 궤도를 처음으로 돌게 되죠. 그 다음 해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아폴로 8호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중요한 일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3명이 탔습니다. 3명이 탔는데 그 중에 한 분인 프랭크 보우먼이라는 분이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95세의 일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1968년도 12월 24일에 이 달의 궤도를 돌면서 지구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 사진, 이게 전송이 되면서 인터뷰한 거 혹시 어르신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전 세계 수십억이 이걸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거거든요. 달에 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으로 달에 그 궤도를 가까이 돌게 되고 그 근접해가지고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이때 전송이 됐습니다. 자, 이제 중계가 됩니다. 중계가 됐는데 이 3사람이 중계가 될 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3사람, 타임즈가 그 해에 가장 중요한 3사람으로 뽑힌 이 3사람. 오른쪽 위에 있는 분이 러벌이라는 분이에요. 러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아래 왼쪽에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앤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소천하신 프랭크 보우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데
처음으로 달에서 지구를 이렇게 움직이는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근접해서 보면서 세 사람이 다 믿는 분이었죠. 세 사람이 만약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소천을 받으신 이 프랭크 보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터니티, 영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 친구들처럼, 그렇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오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 전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스도로 영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인자 되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이 내 친구들처럼 또 복음의 여러 선조들처럼 죄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새 언약의 새 피와 새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이 내게 하신 이 은혜가 마음의 감사함으로 나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승리하는 감사의 복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죄짐의 지고선 권하거든 538장 1절과 2절 찬양 부르시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죄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죄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성찬식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몸을 찢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개와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받기를 원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참피를 이 시간 감사하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거행합시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주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참몸을, 양쪽의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참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감사,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38장 3절과 4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에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죄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조사함의 권세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성육신의 은혜로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와 구원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죄사함의 권세 가운데 이것을 말씀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와 거듭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위탁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우리의 식구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회개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정죄가 아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제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중동에 있는 우리 조재명 목사님, 또 김성호 선교사님, 프론티어 미션과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께 예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데이비키 목사님과 그로컬 미션을 함께 동역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12월 1일부터 8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8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온 성도님들은 기뻐하며 기도로 동역하며 또 후원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 은사와 달란트 내게 주신 직분이 마지막 때의 모임과 말씀과 기도의 아름다운 예배와 사랑과 선행의 경력 가운데 모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병고침의 권세가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시간 낫기를 원하며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치유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수술을 예정 중에 있는 우리 정인혜 집사님, 또 정순승 원사님, 또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진료를 시작하는 우리 권지혜 집사님, 성기코베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우리 조교 집사님,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시며 나올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안위하시며 함께 하시는 복된 은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잉태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박세희 우리 조아래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세례 가운데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를 원하는 은우의 우리 강인혁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달에 하나님 앞에 평성한 감사와 주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나눔의 감사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한 신앙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리오며 감사의 백성들인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과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이 23일 목요일인데 그 앞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기업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감사헌금 봉투가 있는데 우리 기도의 제목과 함께 또 감사의 제목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단에서는 우리 감사절 나눔의 땡스기빙 우리 푸드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교회 앞에 본당 그다음 원웨이에 보게 되면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우리 캔 음식이나 우리 박스 음식 그 유효기간 안에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함께 해주시면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 우리 기도를 원할 때 우리 다음 주에 수술 예정에 있는 우리 정인희 입사님 목 수술하고 우리 정수 원사님 우리 눈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지혜 집사님 진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가 8분의 성도님들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간략한 선교의 일정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후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 부르시고 오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치유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